있습니다. 세기절이니까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17절까지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옵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의 하트를 보냅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우리 온라인으로 또 우리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실 것인데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의 축복이 여러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가장 귀중한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고 무슨 기도를 할까? 우리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보존하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아마 우리 부모들이 어린 자식을 두고 아마 세상 떠날 때면 아마 하나님께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리니까 좀 도와주 보호해 주십시오. 이건 당연히 기도하듯이 우리 예수님도 우리 보존을 위한 중보기도 하셨고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거룩이 얼마나 중요하면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을 거룩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그분만 찬양받으시고 그분은 거룩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는데 얼마나 그분은 거룩하신지 성경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다가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그 천국 세계를 보는데 하나님 보좌 밑에 있던 많은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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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씩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때 그때도 스랍들 천사들이 하나님 주의 보좌에 보니까 많은 사람 모여가지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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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데 오직 단어가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성경이 필요하지만 저 천국 가서는 성경이 필요 없어요. 그것은 오직 찬양만 있습니다. 그때 찬양할 때 밤낮 없이 그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밤낮 없이 부르는데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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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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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아침에도 찬양. 이거는 그만큼 하나님이 거룩하고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제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거룩하게 해주시오. 왜? 거룩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 때 주님을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만나주시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이 성결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면은 하나님을 저절로 볼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도 우리 가까이 오지만 그러나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자가 없다.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문제는 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대개 우리는 문화적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아무개는 뭐 교회 안 다녀도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도름도 안 하고 뭐 거룩하게 산다. 이렇게 세상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성경에 말하는 거룩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가 거룩 그럴 때 옛날에는 이걸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옛날에는 성경을 이렇게 항상 들고 다닐 때도 항상 성경을 이렇게
가슴에다 이렇게 끼고 이렇게 다닙니다. 성경을 이제 이렇게 다니는데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거룩하니까 내 가슴 속에 들어가 있네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그때 젊은 사람들을 보면 성경을 요리 들고 이렇게 흔들고 오거든요. 그럼 맨날 대기 호통, 어디 성경을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냐고. 성경을 멱을 잡아가지고 흔들고 온다고. 어디 성경은 거룩한 책을 네가 그렇게 막 멱살을 잡고 오는 그 못했냐 그러고 하고, 얘 교회 나온 애들을 보고 막 그렇게 어른들이 막 호통을 치고 그랬습니다. 성경 멱살 잡았다고. 멱살 잡았대. 그것이 거룩은 아니겠죠. 우리가 이렇게 들고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한 것이지, 성경 그 책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게 오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사는 그것이 거룩한 것이지, 그 성경을 너무 그래 신처럼 취급하면, 그래 신주단 모시듯이 모셔놨다가 이제 주일 이제 교회 되면 올 때만 툭툭툭 문지 털고 나오고. 옛날에 신주단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 보니까 항상 이게 광에다가 이렇게 벽장 있는데 보면 문을 조금 열어놨어요. 문을 안 닫고 항상 열어놔요. 애야, 저 문 꼭 닫으면 안 된다. 귀신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닫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한날 하도 신기해서 내가 뭐가 있나 싶어 딱 열어봤더니 요만한 박스가 있는데, 그거다 뭐를 집어 있는지 그거 열다가 내가 괜히 그 신에게 얻어맞을까 싶어 무서워가지고 우리 어머님은 벽장이 있습니다. 딱 일어서면 요 눈높이로 이렇게 벽장을 열면은 부엌쪽으로 이제 돼 있는데, 벽장을 열면 문 요만큼 항상 먼지가 보약한, 예, 그런 먼지가 항상 보약한 있는데 거기다가 뭘 전놨는지 물어본다는 게 내가 모르고 이제 끝나버리네. 우리 어머님 천당 가셨으니까. 그거를 얼마나 귀하게 신주단 모시대, 그 신주단지 모양이야. 너무너무 가네. 애야, 저기는 손도 대지 마라. 문을 닫으면 안 된다. 철저하게 교육에서 저기 과연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문을 항상 요만큼 열어놔요. 성경을 마치 거룩하다고 신주단처럼 모셔놔놓고 주일 되면 툭툭툭 털고 나오고, 이게 무슨 거룩이냐는 거죠. 예배 시간에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입 탁 다물고 조용하게 있고 우울하게 있는 것이 거룩한 줄 알았던 과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니다 보면 한번 우리 교회 전도사가 다른 게 이제 전도사로 부임해 갔는데, 그 전도사가 나를 초대했어요. 담임 목사님 꼭 한번 저 헌신 예배 모셔달라고. 그래 그 담임 목사가 저를 불렀어요. 그 교회가 오래된 교회인데, 역사가 있는 교회인데 딱 갔더니 아따, 그게 하여튼 진짜 거룩한 분만 앉았더만. 탁 눈을 쳐다보고 있는데 꼼짝도 안 하고 웃지도 아니하고 표정 관리도 하지, 그냥 탁 뚫어져 쳐다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막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좀 그랬는데, 이게 그게 거룩인 줄 알고 모두가 다 아주 고요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적막하고 두려울 정도로, 너무 고요하고 적막하니까 무서울 정도입니다. 내가 나오면서 그러죠. 야, 전도사님, 이거는 아니다. 이 교회 이래가지고 언제 보면, 그래도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회니 그리 왔는데, 그러니까 어르신들만 좀 있지 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갔더니 그래도 교회가 주일인데도 어른들만, 나 연세 드신 분 모였어요. 이러니까 젊은 애들 가만있어 그러고, 옛날에 제가 개척할 때 장판을 깔고 여기서 이제 했지 않습니까? 40명이나 쭉 앉아 있는데, 이제 성경 찬송을 항상 이렇게 앉으면 맨바닥이니까 이렇게 옆에다 놓고 이렇게 놔두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재미가 있으니까 깡충깡충 뛰어다니잖아요. 이제 여기는 팔 때니까 우리 권사님 있다가 어떤 놈이 성경을 뛰어넘느냐고 못된 놈이라고 막 그 예배 시간에 하도 호통을 치는 바람에 그 엄마도 무한하고 애들은 막 정신을 깜짝 놀래가 어디 성경을 펄짝펄짝 뛰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제가 거룩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말씀 자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너무 그런 오행적인, 그게 하나의 신이 되어버립니다. 성경 자체가 신이 되면 안 되고, 말씀 자체가 우리가 먹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너무 그렇게 그쪽에다 가버리면 이거 큰일 납니다. 옛날에도 올라올 때도 강대상에 함부로 못 오릅니다. 옛날에 천주교도 가면 이렇게 막아놨지 않습니까? 애들 강대상 올라가면 천벌 받는 것처럼 막 소리 지르고 그러고,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런 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구약시대는
구약 시대는 하나님 앞에 율법주의니까 율법적으로 이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신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기쁘게 찬양하며 박수치며 춤을 추며 막 흔들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보낸 편지에 보면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거룩인 거죠.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하며 막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도 안 기쁜 척 감사해도 안 감사한 척 이게 거룩이 아니라는 것이 잘못된 신앙관이죠. 하나님 앞에 막 기뻐하며 손이 올라가고 춤을 추고 막 하는 이런 거는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을 잘못 이해하면은 자꾸 어떠한 외형적인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하면 다른 신성인 사람 더 거룩합니다. 제가 우리 동네 마을에 그 제사를 드리는 보면 그분은 정말 이 겨울에 정월 보름날 돌아오면 겨울에 찬물에 목욕합니다. 그리고 하얀 새맛 옷을 마포를 갈아입고요. 얼마나 말도 하지 않고 얼마나 거룩하니. 근데 진짜 보니 그거 진짜 거룩 같아. 우리가 자꾸 그런 이방신들 앞에 드리는 그런 거룩을 우리가 찾아와 도입하려고 그러는데 그래 버리면 교회는 우울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뻐하게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울한 데가 아닙니다. 부활, 주님이 부활. 우리는 십자가 맨날 십자가 예수님 죽는 초상친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쁘게 사는 사람이 엔돌핀도 나오고 뭐 하여튼 좋은 게 나와가지고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데 자꾸 우울하게 끌고 가버리면 이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종교개혁 아닙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 옛날에는 외형적인 그런 그걸 찾아가. 근데 이방신들이 그렇게 한다니까. 굉장합니다. 이방신들 그거 하는 거는 굉장히 거룩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거룩이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우울한 자 나와서 기쁘게 찬양하며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막 감사하고 이것을 나타내는 것. 이게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맨날 우울해가지고 부모가 뭐든지 다 잘해주는데도 우울하고 감사도 없고 기뻐하지 않아 보세요. 정신병을 데려갑니다. 정신병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이 너무 원래 거룩은 구별됐다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를 구별했지. 왜? 하나님이 쓰시려고 구별해 놓은 겁니다. 우리 성도란 말이 뭐냐? 거룩할 성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과 구별해서 부름받아 나온 사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조금 구별되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왜 거룩하게 해야 되느냐? 이제 주님이 오실 때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주님 오실 때 가까운데 그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되겠냐.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하나님은 우리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 개인적인 종말 또 인류의 종말도 가까이 올 건데 내 개인적인 종말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 거룩하게 산 삶에 대해서 반드시 거기다 상급을 주는 거예요. 행한 대로 상급을 줍니다. 성경에 보면 계시록 19장 7절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새 마포옷은 성도들이 모여 옳은 행실이라. 옳게 바르게 말씀대로 사는 행실에 따라서 새 마포옷을 입혀주시는데 그때 주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는 날이 돌아온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거룩하게 산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했을 때 성경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가 오늘 본문에 17장 17절에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진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뭐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를 공부를 많이 해서 윤리 도덕적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그거를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만 깨끗하게 살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자꾸 가까이 하고 먹고 묵상하고 듣고 하다 보면 우리 속에 나쁜 것들이 말씀에 반대되는 걸 걸러내게 되고 이게 점점점 정화가 일어나고 말씀은 살아 운동이기 때문에 관절과 골수까지 파고 들어가서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잔소리나 세상의 지식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 여러분 말로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억지로 부모 앞에 덮는 척하지만 그게 뒤에 가서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뒤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말씀만 그 속에 들어가도록 기도하고 귀를 열어달라 기도하고 마음을 열어달라 기도하고 하나님 저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으로 우리 아이를 변화시키달라고 그랬는데 우린 자꾸 잔소리를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애들이 공격해 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래야 참된 거룩함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해진다고요? 거룩해진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고 점점점 삶의 바른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가 깊이 하면 할수록 내 속 사람과 그 사람을 변화시켜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차이가 뭘까요? 기도를 적게 하는 것과 기도를 많이 하고 깊이 할 때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깊이 있게 기도한 사람은 실수가 적습니다. 말에 실수가 적고 세상 판단하는 데도 실수가 적고 할렐루야. 기도를 적게 할 때는 똑같은 삶인데 말에 실수가 많아요.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먹은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자꾸 볼수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정화시키니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성도님 집사가 주일날 헌신예배 대표기도를 하게 돼 있는데 근데 차가 보통 때는 안 막힌데 그날따라 차가 막히네. 그러다 보니까 대표기도를 놓쳐버렸습니다. 늦게 도착하니까 사회자가 대표기도 안 오니까 사회자가 대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얼마나 창피하고 미안하고 보통 때는 안 막히는데 그날따라 더 막혀버리니까 그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럼 창피하고 막 그날 예배드리는데 뭐 어쩔 줄 몰라 한참 본인이 이제 회개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본인이 오히려 그날 대표기도 하지 않는 것을 감사기도가 나오더래. 가만히 본인이 그날 막 미안해서 깊이 있게 막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한 것이 바로 감사가 왜 나왔냐니까 그날 본인이 대표기도를 맡았는데 대표기도 맡은 사람은 그래도 삶이 좀 거룩하게 산 사람이 대표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날따라 뒷담 까고 막 형제를 엄청나게 비난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기도 순서인데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이 입술로 가지고 형제를 그렇게 뒷담 까고 욕하고 막 비난했던 것 이거를 가지고 한 입술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하게 찬양하고 또 한 입술로 가지고 하나님이여 이렇게 했다면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창피한 일이고 잘못된 일인가. 하나님 그래서 나를 길에 차를 막혀가지고 기도 못하게 하셨구나. 적어도 대표기도 하는 사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시골에 제사 대표기도 제사 드리는 사람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더라 뭐 그 사람 보니까 그렇게 준비를 다 해가지고 그게 제당에 들어가더라고. 적어도 우리 교회 대표기도 하는 사람쯤 되면 적어도 자기 삶이 하루의 삶 정도는 정말 정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그냥 시끄럽게 욕하고 했던 사람이 나와서 기도 시간에 가도 그렇게 한 입으로 거룩하게 기도하고 한 입으로 저주한다. 이건 우리 삶을 돌아봐야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하고 할수록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점점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만큼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말씀을 1년대만 그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더 거룩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보고 기도를 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 성경을 많이 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자들이죠. 그들은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 앞에는 예수님 그들은 뭐라고 하면 이 독사의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런 말 욕 안 해요.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우리나라 말도 참 희한한 말입니다. 개라 그러지 않고 꼭 그 옆에다가 새끼를 집어요. 욕할 때마다 꼭 그러더만. 그 성경에 보니 그렇게 돼 있더만 보니까요. 개하고 그냥 개라 그러면 괜찮고 그것도 꼭 욕할 때 개, 독사. 꼭 그렇게 보니까 꼭 새끼란 말을 집어였더라고요. 다른 나라도 그렇게 욕이 되고 우리나라도 욕이 되는 모예요. 하여튼 그런데 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많이 알고 율법의 그 전문가들 아닙니까? 근데 주님 앞에는 독사에 그러고 그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들을 보세요. 한 번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죽이려고 막 다 왜? 율법에 돌 쳐 죽이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이런 자를 죽여야 된다고 다 돌을 더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있는 사람도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죠. 뒤에 예수님이 그리 땅을 쓸 때 그 보고 다 도망가 버리고 얘만 남는데 오늘날 또 잘못하면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그들이 말씀을 다 알고 철저하게 말씀을 아는데 하나가 딱 빠진 게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핵심은 빼버리고 그 실천을 빼버리고 돌들어 죽이는 일에 앞장섰죠. 그들 향하여 그들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 자가 거룩한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 막 저 사람이 저죄지었다 손가락질하는 그 인간이 거룩하게 산 것이 아니고 사랑이 없는 당신이 바로 문제라는 거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럼 오늘날도 성경 공부 좀 하고 신학을 좀 공부하고 조금 뭐 안다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것이 이 바리새인이요. 교회에서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남의 허물을 지적하고 죄를 지적하고 징계하고 이런 것은 아마 이번 돌아온 주일날도 그 말씀이 좀 나올 건데 잘못하면 이런 바리새인 현대판 바리새인이 너무 교회 안에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기 집회 다니보면 교회에 조금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거의 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초신자들 좀 그간 사람들 못 봐주는 겁니다. 실수한 것, 죄 지은 걸 못 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맨날 쫓아내다 보니까 지 혼자 남아야 되지. 이게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마 다음 주에 제가 말씀 나올 건데 이거 잘못된 거 교회가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파벌이 생기고 교파가 나눠지고 막 한 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데 이게 하거든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선악과에 대한 말씀이 나올 건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사랑이 빠진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건 전부 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이 가장 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는 율법은 사랑이에요. 두 개를 나누면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는 인간 사랑이에요. 그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을 싹 빼버리고 사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들은 지옥까지 천국 못 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 거룩해집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히브리 13장 12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의 피를, 다시 말하면 날 위해 흘리신 예수의 피를 믿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피의 공로를 믿고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내가 이렇게 우리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피는 우리 모든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효력 있는 보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린 또 넘어졌습니다. 죄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를 하느냐 자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바리새인이 뭡니까? 그들은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했는데 회개는 절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말씀대로 사니까 왜 회개하냐는 겁니다. 오늘 이런 바리새인들이 교회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다 알고 성경대로 사는데 뭘 우리 회개하냐는 겁니다.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은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제일 많이 하고만 사는데 왜 우리가 회개하냐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죄인이요 넘어지고 목사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넘어져요. 다 넘어지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그거를 안 한다는 거죠. 그거 안 하면 복 못 받고 공 못 받는 거죠. 회개하라.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령의 선물도 받고 구원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 자녀를 삼았으니 너희는 나를 아빠라 불러라.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호적을 파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보니 이렇게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도 괜찮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넘어지고 할 때 주님 앞에 주여 넘어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돌아오면 하나님은 아빠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신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라 불러달라고 합니다. 성령을 보내신 목적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기 위해서 성령을 보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라 그러니 참 부끄럽죠. 미안하지요. 나는 죄짓고 넘어지는데 하나님은 가까이 오는데 근데 아빠라고 부르짖기가 너무 힘든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왜?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버지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만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생각할 때 아빠 하고 옵니다. 왜?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사랑하고 아버지를 자기를 사랑한다 알기 때문에 아빠 그럽니다. 우리 성수가 나온다면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려니까 우리가 너무나 죄가 많고 정말 고개 들고 하나님 앞 나가기 부끄러워서 아빠라 못 부르지. 근데 가까이 친근감 있게 지는 사람 아빠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한 그 시를 쓰고 했는데 이렇게 몇 가지 쓴 걸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서울 종산초등학교 김정은 어린이가 이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체육 시간에 걸려 넘어져 상처로 얼룩진 내 무릎. 저녁에 퇴근하신 아빠는 내 다리를 쓱 보시곤 클 땐 다 그런 거야. 그날 밤 잠든 내 무릎에 호호하고 몇 번씩 입김을 불러주시면서 이 녀석 조심하지 않고 자꾸만 혀를 치시는 우리 아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런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봉사하다가 교일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외부 상처를 받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호 하고 입김을 불어주면서 좀 조심하지. 그런 육신의 아빠와 같이 하나님을 연상한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 이름으로 아빠 부르짖으면 주님이 오셔서 호 부르짖고 싸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아버지 아빠 그러면 주님이 너 또 넘어졌구나 이렇게 호호해 주신 하나님. 경남 삼신초등학교의 이환희 어린이는 이렇게 또 아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조금밖에 안 예뻐도 우리 아빠는 내가 제일 예쁘다고 한다. 나는 조금밖에 잘하는 거 없어도 우리 아빠는 내가 제일 잘한다고 한다. 그래서 나도 이 세상에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잘것 넘어지고 하지만 연약하고 늘 실수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고 날 사랑하심.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그리고 최고다. 이게 아빠 아닙니까? 아빠. 성경에 말하는 아빠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다 정결케 해주시는 주님. 그래서 하나님은 아빠가 돼서 우리 가까이 오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주님 가까이 못 차고 우리가 도망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는 안 믿는 사람하고 구별됐기 때문에 조금 먹는 것도 앉는 자리도 우리 말하는 것도 좀 우리는 삶은 좀 달라져야 됩니다. 뭔가가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갑자기 어떻게 다 하나님처럼 닮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처럼 닮아가다가 인생 끝나는 게 성화라고 그러죠. 조금씩 변화돼 가다가 인생 끝납니다. 그러나 좀 더 많이 성화되면 다른 사람이 덕이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욕 얻어먹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이 성화가 덜 되니까 덜 변화되니까 자꾸 주변 사람부터 욕먹는 거요. 레위기 11장 44, 4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시 땅의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제발 내가 너희들이 부탁하니 너희도 내가 거룩한데 나처럼 거룩하게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보여주시고 축복하시고 응답 주시겠다. 좀 다르게 좀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 구약시대가 엄청나게 구분해놨죠. 먹는 것도 또 만나는 것도 모이는 날짜도 세상 사람 구별하도록 뭐 안식일을 정하고 먹는 것도 다르게 만들고 장소 모이는 장소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별을 철저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처럼 점점 우리가 거룩하게 닮아가면 주님이 만나주시고 보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도 만나주지 않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나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아무리 간교도 하나님은 그 죄악 때문에 가까이 올 수도 없고 응답할 수 없다는 주의 마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은 어디 가더라도 좀 거룩한 삶,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에 실천하는, 사랑만 많이 실천해도 지금 이단의 신천지가 지금 문제가 우리 개신교 차이가 뭡니까? 그 신천지에 나왔던 사람이 그 있다가 나와가지고 개신교를 갔더니 못 견디겠더래요. 왜 못 견디냐니까 개신교에 사랑이 없더래요. 그곳에 가니까 막 그냥 너무너무 막 과잉 사랑으로 막 부어주니까 개신교 나왔다 다른 교회 나왔다가 적응을 못하고 다시 신천지로 들어갔대. 왜? 안 좋은 줄 알면 들어간 것은 그곳에 가니까 사랑을 해주고 막 관심을 가져주는데 이게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점점 율법화되어 가고 사랑의 핵심을 빼뜨려버리고 그게 거룩인데 사랑하는 것이 그게 거룩인데 징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계속 이러니까 그 신천지 나왔다 다시 돌아가 버렸다. 신천지는 막 처음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3, 4명, 5명이 조가 돼 한 사람을 완전히 막 사랑으로 그냥 푹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마지막에 끌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못 빠져나오는 게 뭐냐니까 다른 교회 갔더니 적응이 안 되더래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녹여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 거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 사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그게 율법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가지고 율법의 핵심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간 사람들이 못 나온대. 나왔다가는 뭐 적응이 안 된대. 왜? 그가 막 모여가지고 막 그냥 모든 걸 다 도와주고 막 해주니까 그곳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 영혼은 끌려가서 지구로 끌고 가든 하든 간에 본인들은 그 사랑 때문에 그게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개신교에서 배워야 할, 우리 기독교에서 배워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오면 세상의 친구에게도 가지 말고 결혼식에도 못 갈 정도로 사랑을 듬뿍 해주면 결혼식 가면 좋은 게 먹을 건 많죠. 그만큼 교회 먹을 거 많이 주면 됩니다. 그 가면 칭찬받죠. 여기도 칭찬해 주면 됩니다. 결혼식 집에 가면 자기가 양복이고 좋은 옷 입고 갑니다. 아따 좋은 옷 입고 왔네. 머리는 훅갓이 잘 빠졌네. 어디가 샜냐. 파마 몇 만원짜리 명동이냐 삼거리냐 용정리가 샜느냐 뭐 이러면 그 칭찬받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날 좀 보소. 원래 그날은 신랑 신부가 주인공인데 전부 다 사람들 보면 신랑 신부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꾸며가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자기 자랑을 좀 하고 인정받고 싶어서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스달 꽃 본 듯이 동지스달 꽃이 있습니까? 날 좀 보소. 내가 꽃이니 가면 봐주시오.
이래가지고 그 칭찬받으러 가는 비결. 근데 교회 왔을 때 막 성도들이 아이고 성도님 머리를 이렇게 어떻게 잘 빠졌지, 피부는 왜 이렇게 좋지,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하고 막 그냥 하면 그러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결혼식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칭찬받으려고. 그런데 교회 아버님이 결혼식장보다 훨씬 맛있는 거 주고 훨씬 칭찬만 해주면 그 오라에도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우리는 사랑이 빠진 그릇을 자꾸 잘못 찾고 있는 거죠. 그냥 무슨 행동. 어떤 젊은이가 여름철에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소낙비는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천막이 있는데 조그만 천막에 딱 피했습니다. 피했더니 또 어떤 분이 할아버지가 지나가다가 그 피할 돌았습니다. 또 가더니 또 어떤 아주머니가 또 피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꼭 이렇게 조금 밀려 나가면 이제 비가 오니까 그 좁은 공간에 천막 밑에 다 이렇게 있는데 한참 있는데 어떤 덩치도 크신 뚱뚱하신 아주머니가 확 밀고 막 뛰쳐 들어오는 바람에 이놈이 제일 먼저 왔던 젊은이가 툭 튕겨나가지고 바깥 나가버리고 피 맞고 있고 아주머니는 막 뛰어들었는데 뚱뚱한 사람 들어오는 바람에 자연적으로 제일 먼저 와가지고 자기 자리 차지했던 그 젊은이가 튕겨나갔어 그쪽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보기 민망한 얼굴만 돌려버리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어버리고. 그러니까 보다 못한 할아버지가, 두 번째 왔던 할아버지가 이복의 젊은이 세상은 다 그런 거야.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이 젊은이가 비를 철철 먹고 가더랍니다.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었더니 우산을 몇 개를 사고 오더랍니다. 뚱뚱한 아줌마에게도 하나 주고 자기를 쫓아 밀어버리니 주고 그 옆에 있던 아줌마 주고 그 할아버지도 이렇게 주고 우산을 다 하나씩 주면서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세상은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 합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멍하게 그 말에 대해서 이제는 말도 못하고 너무 창피스럽고 너무너무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젊은이는 우산 다 주고 보니 우산 쓰고 집으로 사라졌습니다. 조금 비가 적게 오게 될 때 이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빠져나가는데 할아버지 혼자 남았습니다.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며 생각하다가 그 우산을 그 놔두고 비를 맞고 할아버지도 깨닫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기 누굽니까? 그렇게 산 사람 누구겠습니까?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이게 거룩도 아니고 우산을 사서 주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산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사랑이 빠진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에 사랑이 들어가야 그것이 거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빼버리고 사랑을 빼버리고 왜 네가 성경을 폴짝 뛰었느냐 요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사랑하면 그러면 안 되죠. 야, 요 성경책 요쪽으로 뛰어넘어가라 이렇게 해주는 권사님이 그래가지고 그 애도 시험 들고요 그 엄마도 교회 안 나버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고하면 꽥 찔러 옛날에 앉아서 고자 애 새끼를 이렇게 성경 폴짝 뛰는 게 아니냐고요. 애 새끼라고 그러고 막 거기서 욕을 해버리니까 그 엄마가 정말 엄마가 막 다시 그 권사님 보기 두려워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게 사랑입니까? 이 그룹이 잘못된 겁니다. 그랬으면 그 아이를 잘 데려가지고 여기 성경 이쪽으로 가거라 하든지 이렇게 사랑이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본인이 율법만 있는 거죠. 뭐 성경만 그렇게 끼고 다니면 그게 성경이니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주제가 그 행동만 한다고 그게 거룩이냐는 거죠. 자꾸 우리는 잘못된 가장 기본인 사랑이 빠진 그 거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고 제자들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하는 말씀이 하나님 저들을 보존해 주시되 저들을 거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갈 때 좀 더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조경자 권사님 또 복지관 건축과 장흥건과 양로원 시설 선기회물 드렸습니다. 또 감사한금 드립니다. 우리 미하부를 위해서 이금화 권사님 또 복지관 건축을 드립니다. 김건식 집사님 감사예물 박옥분 권사님 드립니다. 무묘로 감사예물 정성옥 구수연
권사님 선기예물 1,000문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 온 세상에 코로나19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두려움의 공포에 쌓여 있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어려움 중인 사원이 이 민주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특히 주의 택함받은 백성들 아버지 코로나 감염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교회를 보호해 주시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지켜주시를 원하며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집에서 직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또 예물을 드린 손길도 있사오니 주님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같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산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산돈의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지 않고 더 주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가시도록 물질의 복을 더해 주시고 지금 어려울 때 아버지 물질의 복 받아 남들을 구제하며 섬기하며 섬기기를 원하오니 주여 복의 복을 도와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한 주간도 하나님 지켜줄 줄 미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